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벽, 오늘 벽이라는 말과 다림줄이라는 말,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벽을 쌓으면 큰일 난다. 이제부터 이 회복의 원리 중에서 이 벽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내가 너에게 다림줄을 내릴 건데, 내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내릴 건데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림줄을 이렇게 내릴 건데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다림줄은 하나님이 아모스와 스룹바벨을 통해 보여주신 귀중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림줄이라는 말은 요새 잘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벽돌을 쌓는 분들도 다림줄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벽을 쌓을 때, 특별히 벽돌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다림줄이라는 말이 아모스서에 처음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림줄은 똑바로 내려져 있습니다. 정상적 다림줄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렇게 옆으로 삑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비뚤어지게, 위험하게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이 진리를 제거하거나 사랑을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다림줄을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옮겨 마음의 벽이 휘어지는 일은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 보니까 벽이 이렇게 삐뚤빼뚤 또 이쪽에서도 삐뚤빼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제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결핍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격의 결함. 그래서 이제 성격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거를 앓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지금 똑바로 내려와 있는 다림줄, 아모스서 7장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내가 너희 백성 또는 너의 마음 가운데 다림줄을 내린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이걸 내려보니까 너희의 벽이 삐뚤어져 있구나.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자, 마음의 벽이 똑바로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벽이 휘어져 있는 거는 이제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이 다림줄로 재어보기 전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오 집사님, 최 집사님 비슷비슷한데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자식한테 화를 낼 때 너 죽여버릴 거야. 어떤 엄마가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엄마를 살인 미수죄로 고발합니까? 화가 나서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죽일 만큼, 우리에게 분노할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마음의 벽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만든 벽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존재죠. 사람마다 하나씩 벽을 쌓고 있어서 벽과 벽 사이로 하나님의 한숨이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벽에 똑바로 다림줄을 내리면은 그 벽이 똑바로 되어 있도록 해라. 그게 이제 잠언 4장 23절과 아모스서 7장을 연결시켜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아니다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봐야 됩니다. 자, 사람은 벽을 만드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왜 벽을 만들까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해줄 벽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엮이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회복 사역을 모르는 신자의 경우 이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는 대신 아무도 다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하에 도망을 가서는 자기의 삶의 한 구역을 벽으로 막아놓게 됩니다. 도망가서 쌓는 이 벽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벽 쌓는 일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자기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벽에 가두는 건 정말 위험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처음부터 도망가서 숨으려는 본능이 드러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것. 그리고 뭘 했냐? 동시에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가서 숨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늘 떳떳했어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그것도 나뭇잎으로 일회용 옷으로 자기를 대강 가린 다음에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 이후로 문제만 있으면 숨으려는 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간은 죄를 짓자 말자 내가 벗었네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이 옷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옷은 오늘 아모스서에 의하면은 이게 벽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해 입었다? 좋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는 백사만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 내가 내 입을 옷은 내가 해입겠다, 내 벽은 내가 쌓겠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풀옷은 인간이 쌓은 벽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구원의 옷, 회복의 옷, 회복의 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 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쌓는 벽이 있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이 있습니다. 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은 얼른 쌓아달라고 부탁해서 튼튼하게 벽을 쌓아야 돼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었어요. 무너진 벽을 재건했어요. 재건, 리빌딩. 무너진 벽을 다시 보수해서 벽을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든 벽은 위험한 게 뭐냐면 삐뚤빼뚤 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지면 깔려 죽는 거예요. 지금 깔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깔려 죽어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깔려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내 백성 너희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뭐가 나왔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가 나온 거예요. 벽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엮이는 과정에서 병든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뺏길 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도망을 가서 벽을 쌓는다 이거예요. 하나는 거절의 벽이라는 벽을 쌓고, 이 벽은 도피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반항의 벽, 분노의 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든 권위자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든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을 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최집사님만 벽을 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전부 다 벽을 쌓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벽마다, 모든 벽마다 그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중독에 빠져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살면 생명의 역동성을 마음껏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휘어진 다림줄로 상징되는 양쪽 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살면 감사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막 나눠주기를 원하고 역동적으로 삽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별로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 마음에 벽을 쌓고 이미 그 안에 숨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가면은 항상성, 거절, 자기를 죽이는 이 벽이 쭉 쌓여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충성, 반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벽을 쌓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벽은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벽이 잘 안 무너집니다. 그동안에 그냥 얼마나 튼튼히 이 벽을 쌓는지 위태위태 하면서도 안 무너집니다. 이 벽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토설기도 할 때만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벽, 하나님의 다림줄로 가게 되면 이제 역동적이고 그리고 재건된 회복의 벽을 쌓아서 생명의 통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벽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벽만 안전하다는 걸 모릅니다.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여 해결하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이 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쌓은 이 벽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자충성의 벽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밑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 뒤에 숨으면 죽음밖에 없단다. 이리 나와야 산다. 이리 나와라. 나와 함께 그 벽을 허물고 새 벽을 쌓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에 아모스를 시켜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림줄을 내릴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쌓은 벽이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가 그 벽에 숨어가지고 니들 멋대로 사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Yes sir 하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벽에 깔리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벽을 또 쌓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 아니 거기 뭐가 볼 게 있다고 이태원을 가요? 아니 뭐가 볼 게 있다고요?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데이예요. 귀신데이. 이 할로윈이 귀신이란 뜻이에요.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점점점 약화되니까 마치 솔로몬이 사방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 귀신을 가져온 것처럼 미국에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미국에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빠졌어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날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 사탕 받으러 나갈까봐 다 불러가지고 마치 6월절 때 문 걸어 잠그고 밖에 피 바르고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교회들은요 11월 31일이 되면은 애들 안 보내고 교회 붙잡아 놓고, 왜냐면 밖에 나가면 그 할로윈 문화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국에 어느 틈에 와가지고 할로윈 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요 선교지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의식적인 게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을 쌓게 되면은요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느냐 아니면 적의 본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3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대적의 헤드쿼터, 본부가 되든지 적의 본부가 되든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든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 땅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끌어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단의 밥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대강 살지만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웨이크닝,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빈둥거릴 수도 있지만 옷을 차려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는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이래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점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서울순복음교회 가족 그 자녀들 중에 어저께 이태원 간 자녀가 없나요? 없는가 봐요. 교회가 조용한 거 보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저도 제 딸이 어제 거기 갔나 안 갔나 처음에 뉴스 들었을 때 내 딸이 안 갔나? 다행히도 안 갔어요. 내 딸이 그래요. 거길 내가 왜 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여기 서울순복음교회 1층 지하교육관에서 어저께 제가 양육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영적 썩음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하고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우리 과학관 뒤에서 같이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시간 지나고 집에 가자마자 뉴스를 트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즐기는 그 축제에 왔다가 그냥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깔려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생활로 끌고 가는 유혹과 벽과 전쟁,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탄은 너무 깔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종종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탄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걸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와우.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사단이 찝적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단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의 벽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그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단에게 공격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성벽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옛날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성막과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전, 지성소가 어디가 됐느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물론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갔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대표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와라. 들어가서 뭐 하죠? 제가 쌓은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벽을 쌓고 있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쌓은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벽, 그 안전한 장소, 그 지성소에 영원히 함께 밥을 먹거나, 여러분 잠을 자나 친구를 만나나 텔레비전을 보나 소풍을 가나 뭐하나 일터에 가나 하나님 그 지성소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생각을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놓고 자기 생각은 그냥 내비둬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영적 전쟁은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뭐 여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창 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벽을 쌓아놓고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어린이들, 그런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런 다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벽을 쌓지 않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지키기 위한 양육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백성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과정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도 틴스 흠수를 하고 있고, 또 장년들도 흠수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흠수와 틴스 흠수에서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마다 그 자기가 쌓았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내가 쌓은 벽이 무너지는, 내가 쌓은 벽을 무너뜨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벽,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 사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리고 항상 이 회복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받는 축복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늘 살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거 살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대적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경에 마음 생각 계속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에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 채워라.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계속해서 마음, 생각. 사단은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건드리냐면은 바로 감정부터 건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How could you do this to your son, you bitch? You fucking
I'll do anything. I'll be a good boy. I'll be a good boy, Mom, if you let me in.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 역사상 가장 연기를 잘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미국이 큰일 난 게 뭐냐면요, 마약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면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대체물로 갑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사는데 자기를 위로해줄 다른 무엇을 찾아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랬더니 막 신이 나가지고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은 기념으로 우리가 즐기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막 미치도록 몸을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예의 바르고 상식적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탈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좀 너무 좋아가지고 기쁘고 막 춤도 추고, 권사님 나 너무 좋은데 춤 좀 같이 춰줄래?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미쳤어?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금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바스켓볼 다이어리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엄마가 아니 어느 틈엔가 이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마약을 한 번 하더니만 나중에는 이 아이가 지금 돈 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집에 돈 달라고. 지금 엄마가 지금 돈을 꺼내가지고 이걸 줄까 말까, 이걸 주면은 이걸 가져가서 또 마약을 먹는데, 문 밖에서 엄마 내가 착한 애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들여보내줘. 엄마 이 미친년아. 아까 욕 나왔잖아요. 모르시죠? 영어 모르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미쳐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미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미쳐 돌아다니는 귀신이 지금 막 널려 있습니다. 지금 미쳐 다니면.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쌓은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이 벽은 지성소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이 벽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벽이 무너져야 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자발적으로 흠스에 오시기로 한 분, 지금 오늘 저녁 이 성전에 안 나오셨더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서 이번에 흠스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흠스에 안 오시기로 한 분은 그냥 그대로 재수없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걸 바보같이 기회를 뺏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걸 탁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그걸 탁 잡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걸 뺏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번에 못하시면 다음에 꼭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쌓은 벽을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벽을 쌓아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려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사랑의 하나님께 이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나의 부정적인 성격을 바꿔 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슬픈 것들, 아픈 것들 다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뭐하러 그걸 해?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그걸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 해결됐어. 개떡이나. 예수님 빼놓고는요,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놓고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회복작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함께 찬양하며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명기도 드리겠습니다. Wash in the pool of siloam. 약간 느리게 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감사함아 환난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또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 밤 잠을 잘 주무시고 또 내일부터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